안녕하세요. 6월 4일 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겪는 고초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늘 말씀은요, 누가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떤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은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는 일은 미래를 보고 점치는 일이었는데 지금도 이런 분들 좀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좀 준비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어떤 일 벌어지나요? 돈을 주죠. 돈을 주죠. 절대 공짜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면 그 귀신에 들린 그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미래를 알려준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맞아요. 이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사로잡힌 영이 이야기해주는 그 가짜 미래를 대가로 돈을 받았거든요. 악한 영에도 매여 있었고 악한 사람에게도 매여 있었던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바울 일행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17절 보면요,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옳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라고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 귀에다 대고 크게 얘기한다면 아마 그 사실을 견디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귀에다 대고 크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이지만 아마 그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일 거거든요. 지금 이 여종도 그렇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맞는 말을 하지만 이 맞는 말의 목적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이에요.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여종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 이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주인들은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줄이 사라지게 됐죠. 한 사람이 귀신에 매이는 것 개의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떨어지게 되는 것 아무것도 개의치 않아요.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게 돼요. 3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사람들이, 죄수들이 그거를 들었다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들었다 이 단어는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도 그렇고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지금 아주 집중해서 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자들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세상은 신자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응답은 상당히 갑작스러웠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발을 채우고 있던 족쇄가 다 벗겨졌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울과 실라만 풀려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맞아요. 은혜는 차고 넘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4번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옷도 벗겨지고요, 매도 맞고요, 그리고 발에 이렇게 족쇄가 채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낙심해도 충분한데, 좀 이 상황을 원망해도 충분한데, 왜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정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 결단했던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맞아요. 이 감옥에서의 경배는 상황도 문제도 안 되고요. 환경도 문제도 안 되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바울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5번입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절히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길 간구합시다.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을 겪는 것 같아요. 나 빼고 사람들 다 행복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나랑 비슷비슷합니다. 다 각 가정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신앙은 좀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좀 무기력할 수도 있고요. 의미 없는 결단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은 그때 일하신다고 하세요. 그저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문제들을 하나 둘씩 천천히 풀어나가 주신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손댈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손을 좀 떼보시는 건 어떨까요? 손을 좀 떼보시고 좀 무책임한 것 같지만 아무런 대책 없는 것 같지만 그저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바라봄으로써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